오늘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한 일을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뢰하옵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12구절 핵심 성경구절 암송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삶에 대해 12구절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야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연결이 처음에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바로 연결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하여 좀 이 설명을 드려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암송을 해도 그 분명한 그 내용, 그 분명한 핵심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씀이 또 삶에 새겨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까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강권하시느냐? 15절에 다시 살리신 그러니까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가 지불하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고 이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삶을 성령으로 사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의 삶, 영적인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 영혼의 삶, 영적인 삶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죄인으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삶이 하나님 형상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 형상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은 다시 어떻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왜 형상을 따라 했겠습니까? 그분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창조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창조의 지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짓고 나를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므로 여러분, 아이와 어른이 이야기할 때 그 아이를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른은 그 아이에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공급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위로부터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지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길이 열린 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입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한번 구체적 적용을 18절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 적용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일에 대한 권능, 능력,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화목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화목해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을 또한 20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대사다. 하나님 나라 대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명받고 파견받은 사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이 땅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직분입니다. 화목된 모습,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원수와 같이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우리 세 번만 반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도의 향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세 가지를 지금 할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한 15분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넓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을 암송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의 역사, 새 피조물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새 것의 역사,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묶임은 풀리고 만배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배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작은 자를 천으로, 약한 자를 강국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15분 기도하시다가 이 유튜브가 마치면 여러분 기도도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